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핵심,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다 나름대로 이제 목적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이제 주어진 일들을 또 잘 감당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가? 이제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제가 읽어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오전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그 바다 어부들, 자기 제자들이 이제 다시 자기의 어떤 본분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제자로 불렀는데, 다시 그 사명을 버리고 자기 본업인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부로서 그냥 갈릴리 원래 고향에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물고기가 153마리 큰 물고기들이 잡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침에 조반을 같이 제자들과 먹는 이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이어져서 바로 오늘 이 부분이 노는데, 이 부분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근데 이 베드로에게 네가 여기 있는 딸은 늘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하면서 진짜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그 같은 어부 출신인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대답은 그것은 주님이 아신다. 그것은 내가 꼭 말을 해야 사랑한다. 그거는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오늘 3번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또 질문하고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베드로가 그건 예수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내 양을 먹이라. 또 3번째 또 똑같은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계속 3번을 똑같이 물으니까, 이거 베드로가 근심이 생기는 거. 왜 똑같은 질문을 왜 계속 반복을 할까? 검심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아니 그거야 주님이 사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앞으로 바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예언을 지금 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우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 되는데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네가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잡아가지고 너를 죽일 것이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핵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실은 이제 우리도 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뭐 예수님 믿어도 대충 믿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신앙인은 이제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모습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을 던질 때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닥불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바로 베드로에게 이 질문했는데, 근데 왜 또 베드로에게 질문했을까?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붙잡혀가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결국은 모닥불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몰래 잠복을 했어요. 잠복해가지고 이제 모닥불에 몰래 이제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주위를 살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옆에 있던 여자가 네 예수님 제자 맞지? 내가 제자 봤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절대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그 다음에 한 발짝 옆으로 빠졌단 말이야. 또 빠졌는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직접 봤다. 네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봤다. 제자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내가 뭐 예수님 그런 사람 모른다 하면서 또 도망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호기를 해.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베드로가 막 이게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절대 예수님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닭이 꼬그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치 예수님이 닭이 우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쫙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거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 안 한다 이렇게 자기가 했는데 근데 결국은 3번 부인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부인했을 때 어디에 있었냐? 바로 모닥불을 쬐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닥불에 앉았던 이유,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은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신 거예요. 3번을 물은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 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제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할 일 없어서 야,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물론 저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거기 형제도 같이 진짜 어부들은 바다에 가면은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태풍에. 그래서 생사를 동고동락하는 그런 어릴 때부터의 그 진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물론 저 베드로는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핵심이다.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우리 부모님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까? 그리고 내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여기를 우리가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입으로는 이 베드로처럼 나는 주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는 뭐 진짜 예수님이 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식을 더 사랑하거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그 부모를 더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손자를 더 사랑하거나 안 그러면은 돈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또 돈 이야기하니까 또 뜨끔하죠, 그죠? 사람들 진짜 돈 좋아하거든요. 진짜 뭐 예수님 뭐 사랑한다 이까지만 사실은 그 돈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이거 또 이야기할 게 또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투표 참가인을 한 번도 사실은 참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20년대 총선 2020년대 그때 그 국회의원 선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부정선거 감시단을 운영하면서 제가 했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저는 한 번도 사실 투표 참관에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일단 나도 한번 직접 한번 가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내외동 사전투표소 내외동 거기 가가지고 오전에 4월 5일 오전에 내가 가서 그 오전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5시 10분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12시까지 내가 이제 사전투표 투표 참관일로 가지고 가니까 그 나중에 봉투를 2개 주더라고. 한 개는 참관비를 주고요. 근데 참관비 주고 한 개는 식비를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관비가 10만원. 그러고 식비가 아침 점심 해가지고 7,000원씩 해가지고 14,000원. 그리고 11만 4천원을 봉투를 2개를 뚝 주는데 마음이 이게 이런 기분이구나. 여러분들도 뭐라 하나 이렇게 봉투 이렇게 받으면 월급 받고 봉투 받고 나면 그래. 이 마음이 참 뿌듯하고 그렇듯이 이거 내가 돈을 받으니까 이게 좋더라고. 이게 참 돈이 좋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돈보다도 과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베드로에게 이제 하는 이 질문은, 우리는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핵심이다. 이것이 신앙의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뭐 이 베드로는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고 진짜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리가 있는데 의리가 있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성경에다 보면은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계획은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원래는 뭐 내가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어떻든 돈을 모아가지고 마련을 하고 뭐 또 내년에는 뭐 우리가 또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를 한 명 놓고 뭐 이런 계획들은 뭐 또 내가 또 우리가 또 직장을 내년에는 다른 데로 좋은 데로 옮겨보고 뭐 이런 거 계획을 할지라도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마음대로 하나도 없다. 예수. 베드로도 야 내가 뭐 죽으면 죽을지인데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한다. 이랬단 말은 결국은 세 번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뭐 내가 어떤데 이런 거 이 신앙에서는 전혀 안 됩니다. 자꾸 내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나보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 이 신앙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고 내 사랑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며.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호의호식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겁니다. 뭐냐? 바로 할 일이 있다는 할 일. 그 할 일이 뭐냐? 결국은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물론, 비싼 거 먹냐? 안 그러면 흐른 거 먹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지. 결국은 다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제 뭐, 일단은 여기 이제 뭐, 우리 요한보서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 요한보서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충만 요양원에 와서, 이제, 왔어요. 근데, 밥만 먹어.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뭡니까? 월급 안 주죠. 왜냐? 원래 일하러 왔잖아요. 근데 일하러 왔는데 일은 안 하고 밥만 먹고 하면 누가 월급을 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가가지고 점심만 먹고 오면은 누가 월급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사명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뭐냐?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 사명은 뭐냐? 결국은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이 진리를 알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바로 하는 이런 사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신앙일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가 신앙일이 또 가장
중요한 부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절대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질문을 그냥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야,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했죠. 이게 뭡니까? 바로 비교 이야기, 비교. 근데 베드로는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비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그 동료 요한은 어찌 됩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거나 사명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건물이 바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예수님 저기 요한이 있거든요. 요한 예수님 제자 중에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사실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바로 죽지 않고 수명의 끝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게 유배돼 가지고 밤모섬이라는 것은 유배돼 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이제 생을 마감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목이 베어서 죽거나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거나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다가 다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그래 빨리 죽는다 그러면은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꾸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너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다.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비교라는 것이 왜 이게 무슨 거냐면은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직장 생활도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는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열심히 내가 이제 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은 맨날 비둥비둥 놀아.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나는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저기는 맨날 저기 놀고 먹고 돈 버네? 그럼 내가 뭐하러 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도둑이거든요. 도둑. 원래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가져가는 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나쁜 거잖아, 그죠? 나쁜 건데,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버리는 거야. 결국은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비교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마다 다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막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막 정신없이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불평불만만 해요. 불평불만하고 어디 좋은 자리 없나 싶어가지고 어떤 회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강투 이런 거 좋아하고 맨날 이런데 맨날 쫓아다니고 있고, 나는 진짜 죽으라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제 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진짜 죽을 돈 살 돈이 진짜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맨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거든요. 자, 들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나도 뭐 대충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야기야.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감당하면 되는 건데 괜히 옆에하고 비교를 하면서 나까지 추락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절대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되고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나는 옆에 볼 필요 없어요. 내가 그 옆에를 왜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옆에 못하는 거 하고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비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거지 되면 여러분 거지 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비교를 자꾸 하냐 이야기예요. 네, 비교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할 본분을 다하고 도리를 잘하면 되는 것이지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늦게 오든 뭐 어떻게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가 직장을 다니던 사람도 그렇고 사명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것은 뭐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예수님이 네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바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사람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그 목사님이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목사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막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나는 뭐 이 교회가 안 맞다 나가보잖아요. 그럼 그거 우 따라가요. 또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생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내 끼고 이 사람도 내 끼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박혀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 이런 지금 여기 특히 이것도 사업장도 그래요. 사업장도 이 사업장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일해가지고 이거는 내 끼다. 이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충만 요양을 이야기하면은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하나님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누차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거는 스스로 판단해서 해라.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내치신다. 내가 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치신다. 왜냐? 이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직원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노? 잘못됐다는지 뭘 한다든지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절 안 하고 하여튼 칭찬하고 잘하신다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내 게 아니거든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 저는 기도도 늘 그래 합니다.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이래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뭐라 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욕할 자격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욕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우리 선생님들한테 껄끄러운 게 없고, 왜냐면 내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나한테 껄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라 하지도 않으니까 뭐 이렇게 껄끄러울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참 특이한 곳이다. 충남 요양원이라는 것은 참 특이한 곳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일단 제가 뭐 하는 스타일 자체가 이게 완벽하다 이제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내게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자식 내게 아닙니다. 내 돈 내게 아닙니다. 내 집도 내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있는 사업체도 내게 아니고요. 내 이 요양원도 내게 아닙니다. 다 누구의 것이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끼 아닌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내 끼 아니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알잖아요. 그죠? 예. 회사에 가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시키는 대로.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이 회사가 내 끼 아니니까 그냥 이 회사의 주인이죠. 주인. 그 사장 말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뭘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이것이 참 신앙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붙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편을 드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 신앙이다. 물론 이제 그럴 일은 없는데, 제가 아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우리가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예? 주인이 시키는 것, 그거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참 신실한 청직이고 종이고 그렇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참 그리스도인, 참 믿음의 사람, 참 신앙인이 되셔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내가 주인인 척 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참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이고야, 이게 박수가 나오네.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이제 잠깐 이거 이제 지금 선거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잠깐 지금 사전투표가 끝났잖아요. 사전투표가 끝났는데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잠깐 그 심각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사전투표가 이제 그 1일차,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 2동 사전투표소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사실은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선거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2020년도 총선 때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거의 막 모든 지역에 되면서
아니, 뭐가 좀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나름대로 좀 더, 선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점점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원인을 규명할까, 이제 연구를 이제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전투표를 가면은 지문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전투표지를 뽑아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투표하면 넣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했는 것은 뭐냐면은, 과연 그 지금 전산에서 지금 카운트가 올라가거든요. 투표 발급한 숫자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전산에서 또 사전투표의 특성상 원래는 이제 그 당일 투표를 가면은, 당일 투표하면은 명부가 있어요. 그 주민등록증에는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사전투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 자체가 김해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할 수 있지만은 서울에 있는 사람도 여기 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올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명부를 비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전산으로 그냥 거기서 바로 입력해서 뽑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전산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산에서 투표를 전산에서 올라가는데, 과연 이 전산에서 올라가는 그 투표하고 사람이 와서 그 투표를 받아서 넣는 거하고 이것이 과연 맞을까? 이런 조금 의심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투표 참관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모니터에 가면은 보입니다. 모니터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거기 가면은 그 선거의 명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면은 여기 컴퓨터 화면에 명부가 떠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관내 몇 명 뜨거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시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확인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이제 해봤는데, 지금 경기도 시흥시 정황이동 사전투표소 1일차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6시부터 8시까지 8시까지 했는데 208명이 딱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산하고 생가하고 딱 맞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이제 셌는데, 이게 전산에는 523이 나왔고 사람을 셌는데 499명이 나온 거예요. 24명이 전산에 더 올라가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부터 또 11시까지 1시간 또 됐는데, 선관위에서는 697이 나오고 센 사람들은 663이 나온 거예요. 자꾸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11시에서 12시 하니까 또 797이고 여기는 748이고, 이게 그래가지고 오전 동안 사람이 차이 나는 사람이 49명이 전산이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고 이제 성북구, 서울의 성북구에서는 7시에 이제 서부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116개, 그 다음에 참관인이 이제 115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 8시가 7시, 8시 참관인이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130명을 셌는데, 630명을 셌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689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순식간에 갑자기 인원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리고 또 대구 대명 구동 사전투표소인데, 거기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해. 사전투표 하는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그 투표 관리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리관하고 같이 세보자 이런 거야. 같이. 그 사실은 이제 투표 참관인만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투표 관리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숫자를 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투표를 센 사람들이 이제 95명이 나왔어요. 근데 정산에 몇 명이 나왔냐면 137명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이것도 남의 일이잖아요. 근데 김해에 어저께 오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해연동 사전투표소에서 4시에 이제 거기서 우리도 했거든요. 집계했는데 전산에는 340개 나왔는데, 우리가 그 당한 사람이 발을 정자로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317개 나온 거예요. 관내가 그렇고, 관내는 1114명이 나왔는데 전산에는 1248명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이나 차이 나냐면은 요 짧은 그 시간에 이 차이 나는 인원이 지금 뭐 거의 한 6, 70명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상동도 그래. 상동도 보면은 전산에는 481명인데 실제로 체크한 거는 472명이에요. 전부 다 전산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은 사람이 센 사람보다, 투표한 센 사람들보다 전산이 전부 다 높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막 유튜브 하고 이런데 지금 막 난리 났거든요. 난리 났어. 자, 지금 이게 이제 전산 조작의 이제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전산 조작. 우리가 진짜 이거 사실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형체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정투표다 이러면 그거 어떻게 그거 투표 넣는 것 막 이런 거 이제 발견할 수 있지만, 전산이라는 것은 이게 발견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사전투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전투표하는 이유가. 왜냐? 지금 우리가 본투표 같이 이렇게 명부 같이 탁 나눠놓고 하면은 이거는 뭐 에펜더로 이렇게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전산으로 하니까 전산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투표를 100명을 해도 전산상으로는 120명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 투표 막 해주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사전투표소 가보니까 그 투표소 기계가 한 10몇 개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기 카운트 되는 게 이제 자기한테 카운트 되고 올라가는 건지 저쪽에서 카운트가 올라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하고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근데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지령 찍고 들어가면, 지령을 딱 찍으면 그대로 올라오는데 아니고. 그러니까 지장을 찍어가지고, 원래 그 표를 받으면은, 거기 한 표가 올라야 되는데, 시켜놔서, 두 표 올라가는 말이에요. 두 표, 세 표, 순식간에 어느 시점에 차차차 올라가는 거야. 이 표가 안 나게. 표가 안 나게 올라가는 거라. 근데 이것을 사전투표에 있는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계가 워낙 많으니까 저기서 올라가는 게 여기서 올라가는 그 사람도 파악을 모르는 거라.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창간이 들어가지고 숫자를 세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창간이는 도는 사람들 무조건 인원수를 딱 체크를 해가지고 인원수를 딱 체크를 하는데 가가지고 전산을 보니까 숫자가 다른 거예요, 숫자가. 실체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산 조작. 이때까지, 왜 이렇게 이상하게, 사전투표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전투표하면 뭐 무조건 뭐 거의 100%예요, 100%. 100%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거라.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도대체, 사전투표를 전부 다, 뭐, 젊은 층들이 뭐, 주로 더불어민주당을 찍는다 해가지고, 그래, 더불어민주당, 이 젊은 층들이 있지나. 또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도 다 찍어. 골고루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왜 더불어민주당이 다 되느냐.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이것이 전산 조작이라는 것이다. 자, 이것이 아무리 규명해도 규명을 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산 조작이에요. 전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원래는 절대 투표는 뭐 많이 하고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공정한 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대만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10일날 투표하잖아요. 그러면은 9일날 투표하고 양일간 하면 돼. 양일간 해가지고 그러고 투표하고 9일날 투표하면 그날 바로 거기서 바로 개표해버리고 10일날 하고 나서 투표하고 바로 개표해버리면 뭐 부족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전투표를 한다, 투표지 분리기를 한다, 전산에게 명부를 올린다, 그 다음에 또 사전투표지에 보면 또 QR코드를 쓰고, QR코드 그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딱 이게 QR코드 해가지고 딱 투표지를 뽑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언제 투표했고 그 사람이 이력들이 나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표지를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이 투표했고 이것들이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투표 조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여기 카운트해서 올린단 말이야.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은 이제 사전 투표 가면은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이제 투표를 또 갔는데 내가 벌써 투표를 누가 했어. 내 대신에 누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이유가 실수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 조작을 해놓으면은요, 어쩌다가 한 번도 투표 안 하다가 어쩌다가 원래 그냥 한번 해볼까 하다가 가면은 그 사람 벌써 누가 투표를 해놨는 거야. 예.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데이터 분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산 자체가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요, 이것은 무조건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산국가에서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막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막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못 막아내잖아요. 그냥 공산국가 독재국가 됩니다. 바로 저런 북한처럼. 북한에 투표 안 한 줄 압니까? 북한 투표합니다. 중국 공산당 투표하거든요. 근데 다 전산 조작해서 무조건 조작해서 무조건 그쪽 땅에서 공산당이 이기게끔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딱 이 시스템이 그렇게 딱 전산 조작이 맞춰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독재 시스템에 지금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지금 선거 이거 진짜 여러분 기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